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은 재난의 징조와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되어졌습니다. 재난의 징조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과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것이 재난의 징조라고 했는데요.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또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성전 파괴의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보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급히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때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또 뭐 강야에 있든지 뭐 골방에 있다 하든지 너는 그 말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제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환난과 그 핍박의 날, 또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올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의 징조에 재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니 너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가 되는 환난은 이스라엘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 환난이 있은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는 어떤 일이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 그 환란 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28절 말씀하고요. 29절 말씀하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28절에, 그러니까, 앞에 계속해서 환란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28절까지 말씀하셨고요. 28절 그리고 후에 이제는 그날 환란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른 때 언제의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주 70년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그 큰 환란 후에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신약 시대의 긴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 사이에는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란 후에는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환란이 있고 바로 직후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징조를 말씀하는데요. 그때요, 제수의 30절을 보면은 그때 그런 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지구상에,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주님을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이요. 어느 한 곳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요, 번개가 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것 같이 잠깐 순식간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이는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어느 한 지역에 한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지, 저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들이 예수님 오시는 곳 어디라고 어느 땅 특별히 지정해서 이곳에 오신다? 아닙니다. 신천지는 가천이 그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천에만 예를 들어서 저들이 말하는 대로 가천에 온다면은요,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지, 그 땅과 그 예수님 어느 한 지역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종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할 그 심판을 알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오늘 갑자기 오신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참 전도하면서요, 그걸 많이 느끼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전도하지.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처럼 됐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 되었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저들과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날은 어때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요. 무슨 일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굴에 골짜기 있을지라도 서울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굴의 산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고 또 찾아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요? 이것은 산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까지도 부르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어요. 어느 산골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단의 그 말하는 주장들 미혹되지 않았대요. 혹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다미 선교에 있었죠. 92년도에 10월 며칠이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주장한 곳에 오셔서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참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날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 하는 그 생각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신 교단인데 고신 교단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침례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느 교단에 속했다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면은요, 교단이 없어요. 교파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교리가 없고 그냥 성경대로 믿는다 하지만은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뼈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부르신다고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요,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말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오늘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잖아요. 예? 내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짜리인데요? 여러분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잖아요. 예수님짜리잖아요. 그 핏값 생명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오늘도 지켜가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